권세 잡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 위에 힘이 같이 가는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도 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고, 아직은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6,000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6,000가지의 이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 100만 명 이상이 250개나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가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래 미쳐버려요. 상대편이 미치고 날뛰어요. 그러니까 말도 서로 잘해야 돼요.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셔야 돼. 잘했어, 대단해. 그러면요 에너지가 그리 가서 그 사람은 더 대단해지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곰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곰도 칭찬하면 나무에 오른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상승되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해와 별과 달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라 그러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겨나라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채소를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삼고 그 생물들을, 짐승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어딜 가나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또 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어딜 가나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고 다스리고 나누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공동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공동사역. 그래서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해요. 조에인데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을 불어넣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신 거예요. 조에, 생명.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짐승에게는 생명이 있고, 풀에도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고, 바다의 물고기에도 생명이 있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 감사할 일이다. 먹고 마시고 참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는 홍수 당하지 말자. 이제 그런 홍수가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큰 바벨탑을 신할 평지로 가서 쌓잖아요. 신할은 평지에 대부분. 그래 거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 안에 올라가서 살기 위해서. 홍수가 나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에 큰 홍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 식구 8식구만 그 홍수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노아 식구만 제외하고 높은 산에 다 잠기고 생명이 있는 생명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데요, 자, 진흙을 올려라 그러는데 진흙이 안 올라와. 돌멩이가 올라와. 돌멩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물 좀 올려라 그러는데 물이 안 올라와요. 거기에 이사는 통나무가 올라오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저 바벨탑을 쌓는 저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합의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미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영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베트남말도 하고 필리핀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언어가 그때 흩어졌어요. 언어가 그때.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가 다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아내는 그 나라에 있고 한국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서로 떨어져 지내.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1000명 정도 했다는 겁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안 되겠다. 한국말을 말하고 알아듣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해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올라오면 한국말을 해야 돼요. 한국에 와서 허가된 그런 한글 강좌에 참여를 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아주 유창하게 배워야 돼.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 사람 남편하고 대화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이혼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말로 기도했잖아요. 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가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서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세면 음성까지 들으시고 귀에 들리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말은 변화와 창조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조적인 말은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데 말의 힘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한쪽에 있는 물에게는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맛있겠다, 신선해 보인다,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물에게는 냄새가 난다, 곰팡이가 쓰는 것 같다, 너 어떻게 오늘 색깔이 안 좋다, 부정적인 말을 해준 거예요. 30일 후에 보니까 긍정적으로 칭찬해준 이 물은 현미경으로 보니까 육각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각형이 최고의 1급수 물이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육각형으로 된 물이라 마실 수가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쪽에는 뭐 색이 변한 것 같아, 냄새가 나, 이런 물은요 말 그대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60%가 물인가요? 거의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 그러니까요 이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소리를 들어야만이 건강해요. 물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려면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잘했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몸이 육각형이 돼가지고 건강해져요. 이 세포가 물이 되어 있다니까요. 물이 스트레스 받고 자꾸 미운 소리 듣고 너는 왜 그러니 저러니 꾸중만 들으면 이 몸은 막 짜증나요. 몸 육각형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돼. 결국은 박살이 나서 병이 들고 암이 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약을 드셔야 돼. 약을 드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처방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자꾸 세포가 살아나요. 찬양을 들으면 자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 이 몸의 세포가 살아나요. 치유가 돼. 씻어져요. 죄가 씻어주고 마음의 억울함이 씻어주고 답답함이 풀리고 찬양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몸 안에 오염이 떠나가고 이물질들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래서 어떤 약도 못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환경, 어떤 죽음과 멸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해. 이쁘다. 자꾸 좋은 말만 하세요. 그건 믿다. 왜 그러니?
너 왜 늦게 왔니? 자꾸 꾸중만 하면 자꾸 힘들어져요. 부부간이 희로애락하며 오래 사는 이유는요, 두 분 다 서로 칭찬하고 성격들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장수해요.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서로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부부가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 나가보면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종종 뵐 수 있는데 그분들의 성격은 유해. 온유하고 유하셔. 뭐라 해다 그냥 무슨 얘기 들어도 하하하하 유하세요. 그냥 욕심이 없어. 욕심이. 근데 몸이 건강하니까 식사도 막 맛있게 많이 드셔요. 식사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육신이 건강해. 무릎 관절도 튼튼하시고 정신도 온전하셔. 원투자 목사님들 모여있는 그 회장님, 목사님, 김호식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주 건강하셔요. 90세가 되셨는데도. 아주 두 다리가 짱짱하셔요. 근데 이분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이분의 건강의 비결이 뭐냐?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그리고 좋은 말만 하니까 상대로부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 우리가 서로 건강하려면 좋은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사에서도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밥그릇을 두 그릇을 이렇게 퍼놓고 이 밥그릇에다는 야, 이 밥 맛있게 보인다. 이 쌀밥인데 야, 윤기가 난다. 이 밥에다가는 그랬대요. 근데 이쪽 밥에다는 아하, 무슨 곰팡이 쓰는 거 아니야? 짜증나, 미워. 너 왜 그러니? 아침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한마디씩 했대요. 한마디씩. 이쪽 밥그릇에다가는 그냥 야, 밥맛 좋겠다. 너 이쁘다. 먹을만하다. 먹음직스럽다. 계속 칭찬해주고 또 돌아서서 이만큼 가서 이쪽에다는 아유 미워. 아유 막 그러면서 그랬나 봐요. 방송사에서 직원들이 딱 한 달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요, 좋은 말을 들었던 밥그릇은요 막 밥알이 윤기가 나더래요. 그런데 아주 짜증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애는 지금 그 밥이 오래되면 생기는 게 뭐 있어요? 그 뭐예요? 에? 곰팡이. 곰팡이가 설어가지고 냄새가 나더래요. 곰팡이가 새카맣게 들었더래요. 새카맣게. 그 먹겠어요? 못 먹지? 그렇게 차이가 나더래요. 똑같은 소스에서 밥을 해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아서 실험을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축도요 음악을 틀어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든 닭이든 음악을 틀어줘 보세요. 벼들도 그래요. 벼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병원에서도 물리치료 받을 때요 음악 없어봐요. 야, 너무 조용하니까 괜히 이상해. 그런데 음악을 조용히 땡 땡 피아노 소리라도 이렇게 쳐줘봐요. 땡 그러면은요 환자들이 편안해. 마음의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요. 여기서 막 뽕짝이 나와보세요. 그 막 다 도망가지. 그런데 너무너무 조용한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땡 해주시면 환자들이 쉼을 얻어요. 쉼을.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은 무릎 관절이 아팠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막 듣고 계속 무릎 관절아 치료받아라, 무릎 관절아 치료받아라 그러고 다녔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무릎 관절이 치료받았다라는 간증을 신앙계를 통해서 하는 걸 봤어요. 계속 말씀을 들었대요. 그게 몸에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거든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상쾌하잖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한 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관절님이 치료받은 것처럼 그냥 말씀을 들으면 몸에 죄가 씻겨지고 더러움이 씻겨지고 나빴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씻겨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함으로 내가 얽히고 그런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보증들을 좀 섰어요. 내가 서줌으로 내가 얽히는 거야.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실력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 말에 내가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얽어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드느니라. 자, 말씀을 통하여 배부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어떤 사람은 짜다, 맵다. 자꾸 말하면 이 음식이 안 짠데도 짜. 맵다 그러면 매워. 싱겁다 그러면 자꾸 싱거워.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했으면 맛있게 잡수면 돼.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드셔야지. 그러면 이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투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억만 배로 갚아주세요? 그렇구나. 억만 배로 갚아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말씀을 깨달았대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겠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교인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 사모님만 그렇겠습니까? 재벌가도 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늘어나고 회원들, 그 직원들이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고 기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해주면 이 직원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근데 왜 지각했어? 왜 못했어? 왜 안 해? 자꾸 꾸중하면은요,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요, 그냥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말 잘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막 그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근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말을 들었던 그 개구쟁이들이 지금 저 서울역 다리 밑에 그 노숙자로 있다니까요. 노숙자로. 다리 밑에서 노숙자로 있어.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손수건을 가져와서 흥해라. 야, 코 좀 풀어라. 흥해라. 흥. 그 사람들은 지금 흥해가지고 좀 여기 다 와 계시네. 흥한 사람들이라. 네. 나 우리 손주만 보면은 제가 코를 잡아줘요. 흥해라. 흥. 코를 잡아주면서 흥해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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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아직 코를 못 풀어요. 근데 내가 흥하라는 소리를 자꾸 해주는 거야. 코를 잡고 야, 너 흥해라. 흥. 흥. 흥해라. 흥해봐.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건강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번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강변 산책길에 가보면은 낚시 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안전지대라는 말로 바꿔놨고, 또 식당에 가보면은 흡연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말 대신 100세 이상 흡연 가능합니다라고 바꿔놨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좋고 기분도 나쁠 수 있는데, 말을 좀 이쁘게 해놓은 그런 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쁜 말 많이 하세요. 좋은 말, 고운 말. 그러면 이뻐주고 고와주고 그 환경이, 주변이 좋은 사람들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신혼부부의 그 말을 분석했다고 그러잖아요. 신혼부부들에게 말을 분석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딱 30초면은 이 사람이 장래에 이혼할 사람, 이 사람이 장래에 이혼 안 할 사람, 이게 온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들한테 메모지를 주고 그동안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이 부정적인 게 5이고 긍정적인 게 하나면 이 사람은 미래에 다투고 부정적인 가정이 되고 결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긍정적인 말을 5개 써놓고 부정적인 말 하나 써놓은 부부는 미래에 희망이 있고 그렇게 헤어질 그런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30초면 안다는 거예요. 30초. 이 신혼부부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 나도 애들 카톡방이다. 야, 이게 총론이다. 쫙 해가지고 말을 잘해라. 이거 누가 읽냐고 그러더만요. A4용지 하나를 갖다 올려놨더니 이거 누가 읽냐고. 사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강론이다. 그래가지고 말 잘해라.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강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줬지요. 맞습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 부모한테 말을 잘하셔야 돼. 잘 전달하셔야 돼요. 잘 전달해야 돼. 좋은 말만 해주셔야 돼.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월 2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들었어요. 금요일 날 늦게까지 좀 있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전에 잠깐 쉬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슈퍼에서 왔는데 수열.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열. 근데 제가 제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인가 나쁜 이름인가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거든요. 장명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요, 상업적이라서 99% 전부 다 이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듯이 사라를 사례로 바꿨듯이 좋은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열.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보, 먼저 집사람부터 찾았어요. 그 누가 불렀지? 현관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힘들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아. 예. 그냥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니까 내가 허투루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절대 긍정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성은 얘기 안 해. 성은.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죠. 요셉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 부르셨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불렀어. 아멘. 아멘. 역시 우리
서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실 만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나 혼자 있어도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더 이제 거룩해지려고 하고, 예?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 담배 태우고 버리잖아요.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쑤시개 하나도 나를 못 버리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본다 생각하시니까 이쑤시개 하나도 못 버리겠어요. 재털이 없나 찾아가지고 버리게 되더라고. 근데 담배를 태우고 그냥 막 버려. 돈 줘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또 치우게 만들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좀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말하는 말 다 듣고 계셔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흥망성쇠가 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